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이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그중에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그중에 제1절 주권 수립. 오늘 강의는 120번 자료 제34강으로 출애굽기로서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계절에서는 구약 상권 291쪽에서 296쪽,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0장 3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시내 산정에서 40일 만에 산자락 아래 내려와 보니 송아지 신상 앞에서 백성들이 심각하게 여호와를 배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극히 노하신 여호와의 진노와 그 진멸 위기에 놓인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의 거듭되는 중보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와 같은 모세의 끈질긴 중보로 여호와 진노의 두려운 회오리가 지나가게 되고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깨뜨려진 언약을 여호와께서 다시 갱신하시는 장면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회복 후에 언약이 갱신되는 내용이 전개해야 됩니다. 모세가 깨어버린 돌판 대신에 새 돌판을 준비하여 시내산에 다시 등정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을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모세가 분노 중에 깨어버린 언약의 두 돌판 대신에 여호와께 다시 법을 새겨 주시겠노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직접 준비해서 올라오게 하신 그 두 돌판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93번입니다. 처음 모세에게 율법이 새겨진 돌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비까지 준비하시고 율법을 거기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의미를 지니는 것과 동시에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마음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두 돌판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아침에 산에 오르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새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치 아니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산에 오르자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선언하시던 그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당신의 속성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94에서 595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히브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방의 신을 가리키기도 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는 그 하나님 속성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큰 신, 신들의 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등등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엘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심 속성, 곧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속성들 가운데 여기 본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니라 하신 이 속성이야말로 다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로 회복시키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당신의 어떠하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속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세의 간구에 대하여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에서 본절에서 속성을 분명히 보여주셨듯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인자로우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본문에서 알 수 있듯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합니다.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으시며 동시에 죄 지은 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계명 돌판을 준비하는 모세의 행위는 바로 그런 철저한 회개가 인간 편에서 우선되어야 함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특히 공의 하나님이 아비의 악을 후손 3, 4대까지 물으라 하신 이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96번입니다. 이 선언의 문자대로 부모의 허물을 2대는 물론 3, 4대 후손에게까지 물으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하지 아니한 자를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범죄한 인생 그 자신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의미하는 이 선언은 부모들의 죄와 허물은 그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고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대상에서 제어되어 있는 것이요. 신앙적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가난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이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하소서. 이 백성과 함께하여 친히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의 진노로 하마터면 진멸될 뻔했던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노가 누그러지시는 그 찰나에 모세는 곧바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기를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한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597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도착해 곧 혼자 산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첫 단계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여호와의 선하신 속성에 의지하여 방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여호와 영원한 소유로 삼아달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시내산 언약이 갱신되는데 이를 위한 모세의 두 번째 40주야의 산상 금식 기도가 전개됩니다. 먼저 이방과 일체 언약을 금하라는 명령을 여호와께 듣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와 가나안과 헷과 브리스와 히위 족속과 그리고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스스로 삼가서 네가 들어가는 땅 거민과 통혼이나 언약하지 말라.
도리어 그들의 탄들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라. 여기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언뜻 들으면 무한히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해 보이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면모의 선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98번입니다. 598번. 사실 이런 묘사는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그리는 말하자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인데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인간적 질투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하고 거룩한 분노를 의윤한 것입니다. 질투는 타교를 용서치 않은 불신앙을 용서치 않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며 배반했을 때 이러한 죄악에 대해 공의에서 비롯된 진노를 바라심으로 그들의 죄를 충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절기와 초태생률법을 도입부로 해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두세 돌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되 명한 대로 아비볼 그 기한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컷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데서갈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데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자 할 때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 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599번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한 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시면 헌금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을 백성의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여기서 평일과 안식일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600에서 601번입니다. 600, 각주 600번. 먼저 엿새 동안 일하는 평일에 대해서 이는 단지 육체적 노동과 수고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봉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성도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일하는 것이 자신만의 유익과 안위를 위함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돌보는 일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진정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안식의 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엿새 후에 제7일이 되면 다음 각주 601번 제7일이 되는 안식일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날을 거룩히 기념하는 의미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땀 흘리는 수고와 피곤한 노동을 감당해야만 그 소산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일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수고의 짐을 풀어놓고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주일 역시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예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제7의 실진이 밭갈 때나 거둘 때의 실지며
칠칠절, 곧 맥추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또한 칠칠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602번입니다. 칠칠절은 미르 첫 곡식, 곧 맥주의 초시를 할 수 있는데 미르 첫 곡식을 드린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불리고 또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행해진 절기이기에 이를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칠칠절은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아무노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한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애를 기념하는 절기이며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살면서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 이 절기의 특징입니다. 이 절기가 수정절이라 불린 까닭은 한 해의 끝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거둔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무릇 모든 남자는 매년 3차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토지 소산에 처음인 것을 가져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식음을 전폐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언약 곧 십계명을 판들에 기록하시고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희와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모세가 식음을 전폐했던 이 40일 40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03번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는 일에 매달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일에 자기 생명을 걸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와 같은 자세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두 돌판을 소지하고 산을 내려오는 모세에게 서린 여호와의 영광이 관측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론과 온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 꺼풀에 광채가 났으되 저는 알지 못하더라. 백성들이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때 모세가 푸름에 아론과 회중 모든 어른이 그에게로 오니 그들과 말하였고 그 후에야 온 자손이 가까이 나오는지라. 여호와께서 산에서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기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또 해설하고 있습니다. 역사주 604번입니다. 산을 내려오던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흔적으로 얼굴에 광채가 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모세의 얼굴에 서린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요, 하나님 영광의 그림자가 그 얼굴에 서렸다는 사실로서 모세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보증이 그 얼굴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세의 얼굴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의 사명에 대해 이의를 제거하거나 회의를 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얼굴에 서린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것과 자신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자칫 개인적 숭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 영광을 수군으로 가리키는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막이 봉헌되면 여호와 영광의 임재가 전개될 때인데 이러한 내용 전개에 있어서 성막 건립을 위해 백성들이 봉헌한 예물들의 목록과 성막 건립을 책임질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장립 그리고 성소 건립 시행과 그 성소 관리에 따르는 부속
선구들의 채비에 대해서는 모세가 이미 시내 산정에서 여호와께 하다를 받던 세세한 내용으로 살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 개요만 간단간단히 나열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성막 건립을 위한 봉헌 예물 준비 명령이 내려지는데 출애굽기 35장 1절에 19절 성막 건립은 명령을 하달하되 대표적 율법으로 안식일규를 재강조하고 성막 건립을 위해 바칠 물목과 성막 건립에 따라 제작할 성구들 곧 성막과 그 부속 성물로부터 제사장들 성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목록을 전하고는 백성들에게 그 소용되는 헌물을 받더니 백성들이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에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즐거이 드림이 되었더라. 그리고 성막 건립 책임자와 감장들이 임명되는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장인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지명되고 다른 은사를 입은 자들도 성막 설립에 즐거이 통역하였는데 백성들의 봉헌물이 수납할 수 없을 만큼 넘침으로 그 봉헌이 중지됩니다. 그런 후에 성소와 그 부속 성구 제조들을 시작하는데 먼저 넘치는 헌물들이 정리되고 성소와 각종 기명이 제작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8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넘치는 봉헌 예물 상황이 기록되고 표시하신 각종 식양대로 성막을 건립하는데 소용되는 성물들 곧 성소를 덮을 성막 앙장 및 덮개 앙장 그리고 성소를 세울 골조 널판 및 그 띠,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및 그 기둥, 그리고 성소의 문장과 그 5기둥, 그리고 외소에 비치할 언약궤, 떡상, 등대, 분향단, 그리고 바깥들에 비치할 번제단과 성소 앞의 물두멍, 그리고 바깥들의 세마포 장과 뜰 문장 및 그 부속물들이 정교히 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성소가 건립되는데 그 거룩한 성소 건립에 소요된 봉헌물들을 결산한 내용이 출애굽기 38장 21에서 31절까지 정리됩니다. 성막 곧 정금막을 위해 레이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에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들아 인구조사된 수의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 세겔로 속전 100달란트에 1775세겔인데 이는 곧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니 이를 합하면 30만 1775세겔이 되고 그런데 이때 계수받은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 이었으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을 계산하면 한 사람당 은 1배가 곧 반세겔씩을 드렸으므로 봉헌하였으므로 60만 3,350명의 반세겔씩이니까 이는 30만 1,775세겔로 그들이 낸 성소 세겔들은 낸 30만 1,775세겔과 사람의 수를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여 반세겔에서 계산한 30만 1,775세겔 정확히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세겔은 성인의 4일 품삯에 해당되는 금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복제까지 준비되어 모세가 성막을 돌아보면서 검사하는데 끝으로 제사장 복제를 준비함으로써 모든 성막 역사가 정석껏 피력되니 모세는 이 모든 일이 그 명령대로 수행되었는지 간검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성막이 봉헌되니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데 여호와 교시에 따라 성소가 건립된 때는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설립되어 여호와께 봉헌되었고 여호와께서 성소에 임재하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시니라. 이로써 백성들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기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 605번입니다. 팔레스틴이나 중동 지역은 무려 50도의 일교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낮에 달구였던 바위들이 밤에 갑자기 식으면서 온도차를 이기지 못해 이곳저곳에서 돌이 갈라지는 소리를 낼 정도 일교차가 심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그 구름 기둥에서 나는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편을 일일이 살피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그리고 사랑 많으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제2편 제사장나라 수입,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그중에 제1절 주권 수립을 자료 120번을 통해서 모세가 40일 만에 시내산 자락 아래 백성들에게로 내려왔을 때 심각하게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여 하셨습니다. 그 대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백성들을 구하려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위기를 넘겼고 그 진노의 회오리가 지나간 후에 백성들이 배약한 언약을 자비로우시는 여호와께서 다시 갱신해 주시는 그 장면과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성소를 건립하게 하셔서 임재하시는 장면까지를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거룩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 인도해야 할 자들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적 삶과 일상생활 삶이 세상과 마땅히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기를 배별할 수 있는 예배법으로서 레위기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